시간 그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인데요.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구약 성경 83쪽 가량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83쪽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청년들의 놀라운 찬양과 또 그의 모든 가사가 우리 모든 청년의 먼저 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진 우리 학생 청년,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먼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요즘 최근에 AI도 유명하지만 뇌과학이라는 것이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왜 학생들이 사춘기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 청소년의 뇌에는 중독에 취약한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사실 설명을 이렇게 거창하게 한 것일 뿐인데요. 이를테면 보통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이게 이제 성인의 뇌가 100도 정도의 자극이 되어야만 이렇게 어떤 분이 난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뇌는 한 60도, 70도만 돼도 끓는다는 거예요. 이 뇌 자체가. 뉴런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조금 약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하는 그런 뇌 과학적인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 굉장히 좀 이 자극에 취약하니까 이를테면 요즘 프랑스에는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이런 정책을 국가적으로 펼친다고 하는데 3살 이전에는 스마트폰 못 보게 하고 동영상 못 보게 하고 우리는 지금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했는데요. 바쁘니까 야 스마트폰 봐라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3살 이전에 영상 못 보게 하고 이렇게 이제 나이에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그 자극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극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중독에도 취약해지니까 그것이 이 청소년기까지 그런 현상이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류가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는데 이것이 역시 청소년기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좀 짓궂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취약한 아이의 상태 때 우리가 가장 깨어지기 쉬운 가정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좀 짓궂으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트랜스포머라고 아주 10여 년 전에 유명했던 그 변신 로봇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 트랜스포머의 OST를 이렇게 1부에도 2부에도 이렇게 작곡, 작사하고 불렀던 린킨 파크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린킨 파크의 보컬인 베닝턴이라는 보컬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약한 고리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어려서 친구들 또래 집단으로부터 또 역시 많은 집단 따돌림을 경험을 해서 너무나 쉽게 약물에 중독이 되었고 또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음악이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사실 40대가 되었을 때 자기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바나라는 락 그룹이 있는데 역시 90년대 최고의 락 뮤지션이었고요. 음악의 판도를 좀 바꿀 만큼 아주 단순한 리듬으로 승부했던 이 너바나라는 그룹의 보컬 커트 코베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9살 되기 전에 부모님 이혼을 경험했어요. 그때 역시 반항이 시작이 되었고 물론 커트 코베인의 유일한 탈출구도 음악이었죠. 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 저도 여기에 이 취약한 이 경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지금 그런 가정들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화되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일반화되었다고 해서 그 상처가 쉬워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별의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히는 것이고 아마도 이 자극에 취약한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일 것이기 때문에 밝아 보이는 사람에게 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심중 속에는 이 상처가 아물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상처가 그의 삶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많은 충격적인 상처를 뇌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권면을 합니다. 여기 계신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받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은 우리를 계속 사로잡게 되는데 그런 사로잡는 그 아픔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원숭이를 잡으십시오. 이 원숭이가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자꾸만 일으켜내는 이 친구고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쫑알거리고 또 쫑알대고 혼자 계속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숭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자아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물론 나의 자아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야 그만해 하고 멈출 수 있겠는데 자꾸만 이것을 내 속에 반복한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잠깐 생각해보면 이거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긴 한데 내 속에 따로 원숭이가 살고 있구나 라고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라는 내 속에 원숭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인식이 되고 나면 그 원숭이를 다루는 법을 이제 좀 익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인데요. 남자가 이 여자에게 굉장히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아이를 낳으면서 알콩달콩 살자라고 고백했는데 이 아내 될 수 있었던 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야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경력 단절되고 이게 과연 내 인생에 정말 유익한가? 내가 이 결혼 생활과 나의 이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이 경력을 같이 동시에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절절한 남자의 고백을
들었지만은 그가 결국 해결을 못했어요. 갈등하면서 너무나 슬펐다고 합니다. 왜 슬펐는가 하면 그 다음날 그 남자에게 가서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뭘 선택했는가 하면 자기의 경력을 선택한 겁니다. 이 명성과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유지할 이 삶을 대신 포기하고 내 아이를 그와 함께 좋은 사랑의 가정을 꾸린다는 건, 이걸 선택한다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나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은 결국은 이별의 고백을 했고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철이 없었다라고.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자기 딸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카롤리안 노트베이트라는 벨기에 작가가 쓴 책에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속에 어려서 받은 이 충격은 원숭이가 됐든 누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속에 살아있게 마련이죠. 모세도 오늘 자기 인생의 큰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나가서 이집트인들이 이제 지도자고 말하자면 반장을 다 차지하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장들, 이집트 사람들의 반장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고생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학대를 하고 닥달을 하고 매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모세가 너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기를 포함해서 이 청소년과 청년기는 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때거든요. 열렬한 마음이 우욱하고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12절 보니까 좌우를 살폈어요. 왜 살폈겠습니까? 누가 안 봤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은 이 일을 벌이기 어려운데 이 마음에 이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고 이제 벌써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 이 이집트 사람을 손 봐야 되겠다를 넘어서서 칵찍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좌우를 막 살펴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럴 수 있나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머릿속에 감추었다. 그 말은 이런 범죄를 뭐라 그래요? 완전 범죄, 은닉. 은닉.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머릿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모세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는 히브리 학자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을 옹호합니다. 이거 애굽 사람들 공무원들이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때릴 때 그냥 곱게 때리겠습니까? 피도 나지 않겠어요? 그죠? 피 흘리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특별히 더 이게 욱하잖아요. 어떨 때? 피를 보면 못 참습니다. 배달의 기수, 한국 전쟁 영화, 옆에 있는 동지가 죽으면 그냥 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의 특기잖아요. 아마도 이 애굽 관료가 이 히브리인들이 일할 때 한번 쳤는데 거의 피투성이가 될 만큼 맞았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보고 모세가 이제 그냥 갑자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획살인 아닙니다. 계획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전통에서는 옹호하기를, 이거는 목축업을 하는 노마드, 유목민들의 전통이다. 유목민들의 전통에는 자기 동료들이 피 흘림 받아서 죽거나 상해를 받으면 대신 갚아야 되는 게 이 전통이다라고 옹호를 했어요. 그럴 것 같기도 하죠. 유목민이 무슨
성문법이 있습니까? 무슨 법전이 있어요. 구성되는 법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의 법이 있지만 여기도 동형동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따라갈 수 없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오늘날의 그런 그 권리, 인권의 시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죽여서 이 사람을 감추려고 한 거, 이것까지 옹호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옹호하십니까? 모세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열렬했지만 undisciplined, 훈련되지 않은 행동이었다, 훈련받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정상적이죠. 네. 청소년,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갈수록 뜨거운 그 의로운 분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쌓여요. 왜냐하면 세상에 안 좋은 소식, 또 내가 가까이 하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떤 불합리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게 되면 참고 넘기고 하다가도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떤 순간 제가 왜 저래? 저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겁니까? 쌓아둔 의분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자극이니, 무슨 자극을 받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렇게 터질 때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진다는 거예요. 자, 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훈련되지 않은 모세가 훈련되지 않은 의분을 드러낸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대답 안 하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몇 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까지, 그 다혈질의 모세, 여러분 아무리 고대고 유목민들의 문화라고 해도 감히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아무리 쉬운 일이 아니죠. 안중근은 이해를 하지만 갑자기 눈에 보인다고 피 봤다고 그냥 때려 죽이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이 청소년기 학생 때나 청년 때 이렇게 의분 혹은 열렬한 그 심정이 조그마한 작은 자극에도 일어난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해요. 아까 봤지만 제가 준비한 사진이 몇 개 있는데 준비됐을까요? 툰드라 이게 누구죠? 이름이 그레타 툰베리, 툰드라가 아니고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이 15살 때, 15살이면 몇 살이죠? 몇 학년이죠? 우리로 따지면은 중2. 중2면 뭐 겁나는 사람이죠. 중2랑은 말을 섞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2의 나이, 우리나라 학년으로 중2 때 나이에 이 세계의 기후에 대한 그런 큰 근심이 이 아이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시위를 시작한 이 시위가 국가에 퍼지고 전 세계의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세계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서 2019년에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연설까지 했어요. 물론 이 툰베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친구가 날 때부터 무슨 약간 뭡니까?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그런 것이 발현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어려서 올바른 어떤 것에 대한 판단에 이렇게 자극이 노출되어서 거기에 확신까지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실 한국전쟁 때
학도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뭐 포항에도 있었고, 어떤 얘기 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포항에서 그 유인작전을 펼칠 때 학도병을 거기다가 보냈다고 하잖아요. 훈련도 지도 않은 학도병이에요. 총도 몇 번 쏴보지도 못한 학도병을 거기 보내가지고 유인작전을 펼칠 때 총알바지로 이렇게 내몰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학도병을 총알바지로 내몹니까? 네, 두려움도 어떤 그 연령대보다 심하지만은 또 용감무쌍한 그런 마음도 저 시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십자군 전쟁 때도 5차 십자군 전쟁 때는 또 5차입니까? 그때 아이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전쟁터에. 그건 바로 두려움이 있지만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열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 이 그레타 툰베리 15살의 이 어린 나이에 그가 정말 의로운 어떤 심정에 꽂히니까 저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좀 나이를 올려볼까요? 이 누굴까요? 피아니스트 임윤찬입니다. 역시 10대 후반이죠. 이제 지금은 뭐 18살, 19살, 20살. 그 어린 나이에 피아노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 친구는 혹시 피아노 치는 모습 본 적 있나요?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오늘 못하지만 임재호 형제가 이 임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임재호 형제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만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예요. 이 고백이 세계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지만은 자기는 이 커리어에 별로 취미가 없고 오직 하고 싶은 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쇼팽이든 베토벤이든 또 라흐마니노프든 뭐 모차르트든 그 각자의 피아노 악곡된 그 작곡된 악보를 가지고 그 작곡자의 의도를 살려가면서 그 악곡을 해석하는 일만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헌신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연애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가정을 꾸리는 것 관심도 지금은 현재는 없어요. 아무런 수상에도 수상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그 피아노 악곡과 그 작곡한 그 작곡자와의 교통, 그 자기만의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곡을 정말 잘 표현할까? 여기에만 헌신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30이 되고 40이 되면 이제 여인을 만나겠죠. 가정을 꾸리겠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그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될까라고 걱정될 만큼이나 피아노에 헌신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걱정될 만큼이나 그 정도로 헌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 때 이 열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시인들의 대부분도 20대 후반이 되면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영감은 끊어진다라고 고백해요. 30, 40이 되면 더 이상 시심이라는 것이, 영감이라는 것이 20대 때, 10대 때 그 자기를 깨우쳤던 그런 영감은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쉽게 우리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30이 되면 벌써 못해요. 이제 관리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 그런 구상들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기간입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누군가요? 잘 모르시죠?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학교 공부 잘 못하고 노동자로 시작한 하루 16시간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 악조건 속에서 일하는 자기와 똑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분신했죠. 분신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 전태일도 청년입니다. 청년. 나이가 많지 않아요. 청년기에 한 달 동안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고 큰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일기에.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란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죽음을 죽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헛소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이상한 사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의 일기에 쓴 그 고백을 보면 너무 절절해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전태일 역시 청년이에요. 여러분, 청년이 얼마나 귀합니까? 청소년의 나이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청년의 마음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청년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스럽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청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좋은 열망이 있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 열망 가지고 어찌됐든 자기 형제들을,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자기 형제들을 돌보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13절, 14절, 15절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집트 사람은 자기를 못 봤는데 누가 봤습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들 그걸 본 거예요. 보고서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막 하는 걸 보고, 그래도 모세가 보니까 한심한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의분을 냈는데 너희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냐 하고서 막 말렸더니 히브리인 중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 나 봤다. 너 전에 그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죽이는 것처럼 나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따져 물으니까 모세가 뭔 생각이 났어요? 아직도 모세는 지금 죄책감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죽이는데 죄책감 없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이 안 그래도 있는데 너 봤다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두 히브리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일 한 거를 봤다. 그 여름날 네가 한 걸 내가 봤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이 발각되었구나, 이 천하에 숨길 수가 없구나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칼로 되었구나 이리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바로도 그 일을 이미 소문을 듣고 이 모세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명령을 내렸고요.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학생과 청소년, 청년의 좋은 나이에 사실은 의로운 분을 가져도 여전히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란 말이 여러분 되게 저도 되게 싫어했어요, 청년 때. 왜 그런지 싫은지 몰라요. 하지만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말씀 보는 훈련,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는 훈련, 목사님 말씀 청종하는 훈련,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이뤄가며 교회를 섬기는 훈련,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다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쉽게 끌어오는 나의 이 열망, 혹은 그 열망이 욱하면서 쏟아낼 수 있는 바로 그 에너지를
선한 곳으로 우리가 돌려내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받았던 그 깊이 패인 상처가 아물기까지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요, 평생 아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 상수리 나무 보면요, 상수리 나무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저거 그냥 놔두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썩어서 문드러진 구멍이 2개 있어요.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하셨나요? 부처님이 하셨나요? 세멘트를 가지고 그 구멍난 자리를 다 메웠어요. 메웠더니 지금 수십 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멘트가 안 보여. 이 나무가 자기의 그 상처를 아무르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시멘트를 감싸가지고 이제 시멘트가 도대체 어딘지 보기가 어려울 만큼이나 감싸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시멘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그 시멘트를 감싼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그 특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 상수리 나무는 평생 동안 그 상처받은 자리를, 그 아문 자리의 흔적까지도 껴안고 사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깊이 패인 상처 역시 쉽게 어떤 순간에 욱하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잘 훈련되다가도 어떤 40이 되어서 50이 되어서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뇌과학자는 여러분 머릿속에, 뇌 속에 살고 있는 원숭이를 잡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깊이 파인 상처는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아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계속 아물어갑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깊이 패인 상처는 계속 아물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희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있어요. 이 은혜 안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까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가해를 하거나 아니면 욱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원한 건 아닌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행동까지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 훈련받지 않는 마음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제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쉽게 올라오지만 통제력은 아직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폭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너무 아름답게만 크는 것을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너무 돌발적인 행동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스스로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거 너무 착하게 자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착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원래 학생 시절에 그런 내가 밖에서부터 오는 이 충격들을 흡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흡수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무슨 결과 열매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가 맺어져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예쁘게만 자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야, 쟤 왜 저래? 밥 잘못 먹었나?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저 청년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착하게 자라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모도 힘들고 그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 아이도 힘들어진다는 거니까요. 자,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를 다룬다기보다 모세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이집트의 감옥에 가서 좀 몇 년 살다 와도 되는데, 그죠? 이집트 법에 저촉이 됐으니까. 이집트 감옥에 가서 살다 와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그런 잘못이 드러나거나 의로운 분노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약간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만나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길 원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쏟아버린 우유예요. 그래서 내가 치워야 하죠. 하지만 그 뒷일 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속에는 역시 부모님의 이혼이 나와요. 그리고 방황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주인공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끝까지 버팅깁니다. 그래도 청년기에 좀 이름을 얻고 싶기도 하고 유명해 보여지기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하버드 대생들이 풀지도 못하는 문제를 청소부인 자기가 막 풀어버려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자기 여자친구의 사랑의 고백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왜? 어릴 때 받은 학대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사랑받아야 존재이라는 사실 자체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화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학교에 가면요 3분의 1은 이혼 가정이에요. 오늘 제가 이혼을 너무 많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부모님이 항상 사랑하는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힘든 가정이 많습니다. 친구들에게, 좋은 가정에 살아도 친구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냥 고분고분하게, 어떻게 그냥 마냥 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영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말로 그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항상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툰 거야.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부모님이 저런 거야 하고 자기를 계속 자책했기 때문에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네 잘못 아니야라는 말 그것으로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거 모세가 이집 사람을 때려 죽인 일, 하나님이 그 모세의 주먹에 죽은 이집 사람을 신원해 주시겠지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거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게 하고 양 키우게 하고 양 똥 치우게 하고 양 먹이게 하고 그리고 꼴을 찾아서 양들을 끌고 데리고 가서 먹이게 하는 그 삶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장장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40년을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받은 후에라야 처음 모세가 품었던 마음, 내가 내 동족을 위해야지, 내가 내 동포를 돌봐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이 끌고 옵니다. 자, 지금 네가 너의 동포를 위할 때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젊은 날에 가졌던 그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가지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젊은 날의 분노, 이 의로운 분노를 주님이 싫어한 것입니까? 젊은 날에 가졌던 이 모세의 의로운 분노를 주님이 미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내가 네 품은 그 마음을 이해해, 인정해. 그러나 그 마음이 지금 쓰임 받을 때야. 어떨 때? 잘 연단받았을 때 그 욱하는 마음을 여러 번 훈련받는 과정에서 훈련받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지면에서 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투쟁, 수많은 갈등들을 속에서 그냥 쉽게 화내지 않고 저들을 품고 가야 하는 품성을 길러야 했기 때문에 그는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해요. 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한 공동체를 책임지고 사랑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시간,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 속에 가져둔 의로운 분노, 이 의로운 분노가 잘 다져져서 올바로 발휘될 수 있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레타 툰베리, 또 임윤찬, 전태일, 저분들에게 더 새로운 훈련이 필요하다, 굳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세 분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그런 어떤 의로움이 싹 텄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예시에 불과해요. 이해하셨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는 어떤 것이 헌신되어가지고 임윤찬처럼 완전히 몰입되어가지고 세상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에 관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거야 라고 하면서 헌신된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 사회 문제가 정말 사회가 부당해 하면서 자기 직장 속에서 합리적이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면 직장에서 건전하고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갈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제가 바라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늘 싸우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셨어요. 그러나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혼한 가정을 좋은 목사가 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혼한 가정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곧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어떤 경험도 허투루 겪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물어야 할 상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주의 목자가 될 자리예요.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오랜 고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오랜 동안 내가 상처를 아물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가정들이, 지금의 가정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 꽂히든지 그 꽂힌 곳에 헌신해서 혹시라도 균형 잡혀 있지 않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 주님이 다시 데리고 가서 5년이고 10년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배지에 갔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망했다, 저거 인생 망했어 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바로 우리를 가장 좋게 양육할 수 있는 바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